제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간혹 그런 장면을 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 보통 이제 기타를 맨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분이 외칩니다. God is good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온 예배자들이 함께 all the time 이렇게 외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에요. all the time. 그러면 인도자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요. and all the time. 그래요. 언제나 항상. 그러면 이제 온 회중이 God is good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외쳐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영어가 또 라임도 잘 맞아서 우리말로 하면 이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지금 막 해보고 싶은 욕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지금 참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성경이 우리 하나님을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성경이 증언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에요. 그냥 한국말로 바꾸면 사실은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착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성경 우리 쭉 통독하면서 보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은 그 나쁜 일을 뒤집어 엎으셔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얼마나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참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극악무도한 짓마저도 좋은 결과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럼 아주 쉬운 논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으로 착한 분이라면, 선하신 분이라면, 좋은 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면 착해져야죠. 너무 단순한 논리잖아요. 하나님이 착한 분이라면서요. 항상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착해져야죠. 너무 쉬운 논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전제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착한 행동을 해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첫날, 이 시리즈의 첫날. 저도 그런 틀로 설교를 해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게 아니고요. 이건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부담스러워요. 지금도 몇 분의 표정이 부담스럽다는 표정 혹은 난감한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양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본인의 선한 양심이 지금 찌릿찌릿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 예수 믿은 지 30년 지났는데 왜 안 착해졌어? 이렇게. 우리가 이거 사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마구마구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끄신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막 이끄시는 거예요. 좋은 생각, 착한 말, 선한 행동들을 성령께서 막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일부분은 무지해서 깨닫지를 못해서 또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믿음만 좋으면 되지 이러면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까지만 생각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마구마구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를 아예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능 물질을 버리면 안 되는 건 상식인데 정치적인 논리, 경제적인 논리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놈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익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사실은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사양하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혹은 외면하는 거죠. 그냥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사탄이 열심히 유혹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현혹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동 혹은 선한 행동, 양선이라고 하잖아요. 양선. 그 착한 행동, 선한 행동, 선을 행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양선, 그러니까 선한 행동, 착한 행동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의로움이에요. 의롭다는 거예요. 저 그렇게 연결시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의롭다, 의로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잘 드러내는 고백이 시편 15편이에요. 시편 15편에 보면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3절로 넘어가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죠.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뒷담화, 험담이죠.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성경은 이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율법을 잘 안 다루는 거죠. 또 무죄한 사람을 해칠까 봐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이런 항목이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로운 행동이 선한 행동, 착한 행동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약간 교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행동, 착한 행동 그러면 그냥 허허 웃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성경적인 양선, 성경적인 선한 일은 착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일, 의로운, 정의로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질문을 해볼게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착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성경 조금만 아시면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못되게 구셨어요. 바리새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처럼 못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본인들 영업하는 회당에 와가지고 영업방해 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가르쳐 온 거 다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 질서를 새롭게 선포하시잖아요. 얼마나 못돼 보였겠냐고요. 게다가 아주 극적인 장면이 뭐예요? 성전에 가시더니 급기야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고 막 판 엎으셔서 제사를 중단시키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영업방해가 어디 있어요. 그걸로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처럼 못된 인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다, 착하신 분이다 얘기하는 사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선하시다, 착하시다,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깽판을 놓으시고 성전에서도 그 질서를 망가뜨리셨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인 거예요. 이 부분을 결합시키지를 못하면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굉장히 미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 될까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아 보여요. 제 눈에는. 왜? 무엇이 착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령의 열매로서의 착한, 좋은, 선한 언행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워야 한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적으로. 또 악을 방조하는 것, 악에 대해 착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못되게 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게 성령의 열매로서의 양선이에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착한 것이 옳은 것이어야 한다는 그 맥락에서 볼 때 한국교회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여러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여러 번 설교도 했어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인정받지 못할까? 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줘요. 먹을 걸 줘요. 그럼 착한 일이잖아요. 교회 이거 잘해요. 사실은. 잘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교 전체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사실은 굉장히 신실하게 해왔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아까 제가 착한 일을, 성경적인 착한 일은 정의로운 일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해졌냐 하고 질문을 하면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를 교회들이 해오질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특히 개신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착한 일을 했는데 반쪽의 착한 일만 열심히 해온 거예요. 착한 일이 두 갈래라는 거예요. 하나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근데 잘못하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정의로워지려면 어떤 부분을 인식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가? 왜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되느냐라는, 그게 여러분 진보 보수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냐 하고 교회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성경적인 착한 일이. 그런데 브라질의 가톨릭 주교였던 돔 헬더 카마라 주교의 말로 알려져 있죠. 저도 몇 번 인용했어요. 이 주교의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내가 왜 그들이 가난해야만 하는지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나를 빨갱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을 걸 나눠주면 되지, 세상의 구조의 문제를 제기하면 그건 빨갱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이런 설교하기가 편해요. 왜? 저와 이미 성경을 4바퀴를 읽으셨어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라도 목소리를 내야죠. 이런 사회 현상은,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도 이념이 먼저여서.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념 가지고 싸우니까. 저도 빨갱이 소리 여러 번 들었다니까요. 저는 분명히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또 성경적인 착함, 양선, 선한 일, 그 개념의 반도 못 따라잡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심각하게 여겼냐면요, 제가 기독교 영성을 하면서 세미나를 인도할 때 사실은 영성에 여러 갈래가 있어요. 사람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래요. 영적 기질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적 기질을 이렇게 강의를 하고 검사를 해서 당신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해지는 길을 걷기가 쉽다 하는 이런 걸 진단해 주는 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강의를 심지어는 20대 청년들하고 해도요,
이 청년들을 교회에서 거의 그런 세미나에 오는 청년들은요, 거의 모태신앙에 가깝게 교회에서 20년, 25년, 30년을 성장해온 청년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주말에 교회 와서 이런 세미나를 듣고 있겠어요. 놀러 안 다니고. 근데 그런 친구들도요, 선을 행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만 선으로 인식을 하고요, 이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는 쪽을 이걸 교회가 마땅히 복음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착한 행동이 무엇인가 할 때,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로운 옳은 행동이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착한 일이지만 교회와 이 세상이 그런 양극화된 현상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고 바로잡도록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투표할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양선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하시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에게 밥을 갖다 드리는 섬김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로잡자고. 그것도 정의로운 행동이고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으면,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를 시위를 한다든지, 물론 폭력은 안 됩니다. 이건 전제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하는 것도 저 빨갱이들, 저 뭐 교회가 왜 교회 이름으로 저런 걸 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걸 해, 이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착한 일은 옳은 일이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옳지 못한 세상의 형편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불의한 모습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좀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 안에 있는 그런 분노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분노가 사라질까 봐 두렵기도 해요. 나이 들어가고 안정되면서 제 안에 그런 분노가 사라질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왜요? 제 안에 있는 그 분노가 100%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정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의 이익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 현상들이잖아요. 제가 이 수요 치유 예배에서 나누는 여러 주제들이 당장 제 목회나 뭐 저희 가정의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 듣기 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느끼시지만 제가 오버 많이 하잖아요. 얘기하다 보면. 특히 유튜브로 중계될 때는 조금 그래도 절제를 하는데, 그 중계 안 되는 그 초하루 중보기도 오시는 분들은 막 제가 화를 많이 낼 때가 있죠. 여러분, 화를 내는 것도 착한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쪽 정의, 반쪽의 착함을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이 이해를 해야 산상수훈이 사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사실은. 팔복이 이해가 돼요. 이 정의가 무엇이냐에 이 반쪽 정의, 그냥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주면 되지 왜 사회 구조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그건 착한 거 아니지 않냐 하면 사실은 산상수훈 이해 못합니다. 팔복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역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는 팔복도 산상수훈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께서는 계속
계속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왜 그러실까요? 저도 이 질문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냥 그동안은 뭐 성령님이 착한 분이니까 착함이 드러나는 거다. 이 아까 첫 번째 논리죠. 근데 그게 다일까? 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다른 뜻은 없나 하다가 깨닫게 된 건데요. 그게 오늘 산상수훈의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잖아요.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16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빛은 착한 행실이에요. 양선이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의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런 걸 선교적 의도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착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게 하시는 건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끄셔서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4년, 만 4년 설교하고 5년째 설교하면서 교인들이 저 때문에 힘들다고. 억울해요. 저 때문에 힘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힘드신 거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드신 거거든요. 저는 성경 얘기를 그대로 할 뿐인데 왜 저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지 제가 억울합니다. 근데 그 힘드신 게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왜 힘들어요? 성령의 움직임을 그냥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안 힘들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갈수록 자꾸 안에서 내가 본래 하던 생각과 말과 행동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의도는 그래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복음을 분명하게 말로 전할 수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면 착한 일을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그 동네가에서 필요로 하는 착한 일. 요즘 같은 날씨에 대학생 단기 선교팀들이 농촌에 가면요. 아이고 이런 날은 우리 아들, 딸, 손자들도 일 안 시켜 하는데 밭에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저 사람들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교육과 의료를 통해서 들어오죠. 교육과 의료가 이 땅에 필요했고 그런 일을 이루어주는 착한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일은 역사를 통틀어서 계속 일어나 왔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지금같이 그리스도교와 특히 교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진 시기에는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말로 하는 복음 제시보다는 우리의 착한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선교와 전도가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은 훨씬 필요한 거예요. 성경적이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면 착한 행동을 해서 빛이 되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구약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또 구약을 새롭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잖아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셨어요. 구약시대부터.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58장이죠. 세 번역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오해가 많은 본문이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금식을 하면 결박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많이들 설교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뜻이 아니거든요. 맥락을 앞뒤까지 다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냥 밥을 굶는 금식이 아니라 그 금식을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한 결박을 받는 사람들이 풀려나게 하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함께 하는 금식을 하라는 것이 이사야 58장의 의도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영적이라는 이유로 금식을 하면 모든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라고 설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주로 그런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정의롭게 살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괜히 금식만 하지 말고. 그런 의도예요. 그래서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옷을 입혀주고, 네가 마땅히 도와야 되는 고륙을 피해서 숨지 않아야 되는 거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금식을 해야지.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정의가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정의를 분리시킨 영성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우리의 영성을 굉장히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숙하게 만들어 놓고 있고. 지금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읽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살면 정의롭게, 금식도 하지만 정의롭게 살면서 금식을 하면 너희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거다. 빛이라고,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정의롭게 살면. 또 10절에 보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이런 정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빛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사야 60장 1절과 3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찬양으로 많이 불렀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리고 3절에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광명으로. 다 빛이잖아요. 광명. 다 시편은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다 흐르는 논리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가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이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너희들이 정의롭게 살면, 착하게 살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아올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뭐 프래카드 붙이고 뭐 걸고 뭐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프래카드를 볼 때마다 궁금해요. 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빛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는 너무 분명해요. 정의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은 마치 이 나방이 빛을 보면 모여들잖아요. 좀 징그럽게 모여들죠. 아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옳은 삶을 살아가면 불에 나방 모여들듯 사람들은 그 빛을 향해서 모여들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성경적인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흔히 우리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쓰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선교적 영향력 별거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관행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면,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그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해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구브로섬 출신의 유대인인데, 그 바나바라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 혹은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부유한 지주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이 가진 재산을 교회에 내놓죠. 우리 초대교회에서 유행이었잖아요.
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바나바의 리더십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는 잘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어찌 보면 바울이 정식으로 교회의 목회와 선교 사역을 하도록 안내를 해준 사람이에요. 매우 훌륭한 분이죠. 이 바나바를 설명하는 본문 가운데 너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상 깊었던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24절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기에 아주 적절한 본문입니다. 저기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착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죠. 오늘 설교의 주제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착해진다고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된 거예요. 저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로 전도 사역을 아직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 안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우리의 일상이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령의 열매로서 착한 사람이 되면 거기서 사람의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력 있는 분들 많아요. 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매력적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나이를 막론하고. 저는 그 매력의 이유를 알아요. 그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매력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가진 사람 눈에는 어쩌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 첫날 우리 교회 와서 사실은 제가 쓴 표현은 이 교회는 예쁜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신도중앙교회라는 곳에 제가 이 교회 전혀 몰랐다가 갑자기 오게 됐잖아요. 갑자기 와 보니까 이 교회는 예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예쁜 분들이 많을까 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는 착한 사람들만 모였을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끄시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착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힘든 문화가 만들어져요. 요만한 타이밍에서는 한번 욕도 해야 되고 이만한 관행들은 옳다고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형성이 안 되면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는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착한 일이 착한 표정이 드러나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5년 전에 했던 거죠. 저의 기도는 저도 계속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그런 성령의 가득함에서 나오는 착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교적인 매력이 되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정말 성경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방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이 자리에서 교회로 모였을 때는 이곳에서 또 흩어졌을 때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착하게 되면 의도적으로는 오래 못 가는 거 아시잖아요. 힘으로 애를 써서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셔야 변함없는 선함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매력적인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인들이 모두가 다 하루, 한 달, 한 해를 지나가면서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그 매력은 고급 화장품이나 고급 향수나 고급 양복을 입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서 착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 착한 빛 때문에 매력적인 교회.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길을 이끄실 때 우리가 매일 아멘 하면서 순종함으로 착한 사람들로 이 땅에 빛이 돼서 선교적인 매력을 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